시편 118편 17절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는다.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매를 대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를 안 대는 건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을 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엄히 징계하셔요. 엄히. 자식다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니까 마귀 새끼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엄히 징계하셔도.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매를 들어도 목적이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요나서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집 피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요나, 그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데, 불순종하는 요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따가도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집 피는 자식들, 여러분도 고집 피워봤지만 고집 피고 자존심 내세울 때 여러분 그 스스로 돌이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자존심 못 버리죠. 고집 안 버립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해 이럽니다. 이게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자식을 하나님이, 그래 너 고집 피우면 알아서, 그래 알았어, 너 할 대로 해, 죽어 그냥, 이렇게 냅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가지고 그 고집 피우고 말 안 듣는 자식이지만 은혜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이미 살리신 하나님, 살려주실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고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탕자가 언제 아버지한테 돌아온 줄 아십니까? 15장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언제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탕자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집 나갔던 탕자가 언제 아버지 생각이 났죠? 언제 집 생각이 났죠? 언제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아주 궁핍하게 됐을 때에,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오늘 말씀 보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오늘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5절,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7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여러분, 언제 요나가 하나님을 기억했다고요? 내 목숨이 꺼져갈 때에, 물속에 잠겨가면서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 뭔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물고기 뱃속에 그냥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인간이에요. 죽음에 삼킨 바 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요나가 뭘 합니까? 문 기도를 하고 뭔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여기서 요나가 주님을 기억했다는 말은 요나 스스로 기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요나, 하나님이 그 요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죽어갈 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음에 삼킴받을 때, 절망 가운데서 상황에 함몰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동굴을 파서 저 속에 들어가서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2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이 얘기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요나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눈을 돌릴 곳이 없을 때, 그걸 알고 계시죠? 다 탕진했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할 때,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뭐 엇나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 마음이 왜 이렇게 곰핍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게 하셔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간증하는 거 듣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이러면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맞다. 나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옛날에 친구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했었는데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옛날 청년 때는 진짜 뜨겁게 예배했었는데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삼킴바 됐을지라도, 어떤 걱정이 나를 삼켰을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나를 삼켜서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 완전히 함몰되어 있을지라도, 요나처럼 완전히 죽음에 삼킴바 됐을지라도, 하나님 부르지 못하는 나를, 자존심 때문에 도와달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를, 고집 부리면서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기억하게 하셨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기도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관계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이,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뭔지 압니까? 대화예요. 누군가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해요. 관계의 척조는 이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죠. 직장 동료들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일상적인 용건이나 뭐 사무적인 꼭 해야 되는 말 아니면 절대 말 안 합니다. 대화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관계가 틀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삐꾸났다는 증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한다는 거, 하나님께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이게 틀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말 안 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반대로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요, 차 한잔 놓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밥이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얼마나 얘기를 오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게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중요한 사실이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이거 기도 안 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 하고 말씀하실 때부터 지금 오늘 바다에 빠져서 죽는 이 순간까지 요나의 삶에서 없어진 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기도가 없어요. 요나가 기도를 안 해서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왜 요나가 기도 안 하죠? 뻔하죠.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도했다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할 거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뭐 얘기를 했다가는 하나님 나 싫은 거 시킬 거 뻔하니까, 내가 듣기 싫은 얘기 하실 거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 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묻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신다면 안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도하기 싫어. 왜?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거든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해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나는 자기가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하기 싫어. 죽으면 죽었지 나 못합니다 이거거든 요나.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죽었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는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저 그냥 기도 안 해요 하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진실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지금 요나가 부리고 있는 이 고집, 자존심,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귀를 막았죠. 하나님 말씀하실까 봐.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 자,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이 마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기 때문에 이 감정, 이 마음, 이 고집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기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순종을 하고 싶겠습니까?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반짝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래도, 그래서 그래 기도나 해볼까? 하지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스스로 먼저 그걸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기도하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기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도 언젠가 그래, 하나님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불러야지, 위급할 때 하나님 찾아야 해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안 들려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지만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기도해야지 하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회 있을 때 마음을 바꿔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아이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마음껏 누리다가 억울하잖아요. 젊을 때 마음껏 놀아보다가 나이 들고 들어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게요 이러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제일 죄송합니다,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너 아냐? 너 스스로 교회 나오는 것 같으냐? 너 스스로 기도해지는 것 같으냐? 네가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가 되는 것 같으냐? 네가 아무 때나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가 될 것 같으냐?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조금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거 안 같을 때 있으시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말로 막 기도하는데 이게 막 기도가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기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입을 벌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밥 안 먹고 죽겠다고 하면 여러분 안 먹이실 거예요? 강제로라도 입을 벌려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그런 은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권적인 은혜예요. 강권적으로 기도를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회복하겠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나가겠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잠깐 한 5년만 쉬었다가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시켰다가 대학교 때 교회 보내겠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줄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나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오늘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특이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요나서 2장 3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요나가 기도해요.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누가 바다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선원들이 던졌어요. 그리고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해서 선원들이 던졌어요. 근데 오늘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이 나를 던졌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외했을 때, 형들하고 제외했을 때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우린 죽었다 이러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형들 무서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오늘날로 치면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할렐루야. 4절 보세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시편 말씀이거든요. 막 성경 말씀. 그냥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직 건짐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건져 주셨대.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대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직 안 건져 주셨습니다. 그 다음 7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막 이상한 죽어가니까 헛소리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예요. 8절.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기가 우상 섬기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얘기를 주님이 자기 죄를 보게 하고 막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9절.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해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실 거면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해주실 건데. 그러니까 요나, 입을 꽉 다물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요나, 입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 이 다친 요나의 입을 하나님이 벌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악한 마음을 잠깐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왜? 그래야 살려줄 거니까. 그래야 요나를 살려줄 거니까. 요나에게 야 이렇게 기도해 하고 기도 제목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분이 다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저희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선생, 이렇게 뭘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기한하는 게 어떤 행사를 기획해서 기한하는 건데 뭐 기한을 본인이 다 짰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사 어쩌고 일시하고 뭐 어쩌고 다 해가지고 나한테 주고 이거 가서 결제 받고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장 선생님이 기한한 거를 어느 누가 가로막겠어요. 무조건 다 결제 오케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자 가서 부장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교감 선생님까지 쭉 해서 다시 가지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기도해. 그리고 기도 제목 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회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 가사에서도 그 가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렇게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를 하시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러 나왔을 때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기도를 못하죠. 기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기도를 주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감정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해도 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기도예요. 아무리 해도 응답 안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머리 굴리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막 짜내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결제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이 보장된 기도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그렇게 기도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기도까지 완전히, 여러분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어거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진짜 은혜로. 그래서 조금 관계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느냐 하면 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갖다 놔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니.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가기 싫다는데 굳이 요나를 또 니느웨에 가라고 또 뭇에다가 뱉어 놓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시죠, 하나님? 아니,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요나서 설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요나의 사명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기 싫은 의무적인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은 요나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냥 내 삶이에요. 그걸 뭐 잘라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그런 내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사명은. 그건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안 하고 싶다,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뻔했잖아요. 나는 사명을 위해 태어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끝난 거예요. 구원은 끝난 겁니다. 우리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왜 여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왜 여기 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다 끝났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여기 계시죠?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네가 나에게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 요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뭇에다가 뱉어냈느냐? 왜 또 가라고 하시느냐? 너 내가 왜 구원해 준 줄 아냐? 그게 사명이 있어서 그래. 그게 네 삶이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명이 하기 싫은 숙제가 아니라 우리는 속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일 너무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 인간 너무 싫어요. 미워요. 받아들이기 싫어요. 저는 이런 환경 너무 싫습니다. 이런 상황 진짜 저는 이런 상황 안 닥쳤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고 거부하고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야, 속지 마.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젊은 엄마들 계시죠? 육아 힘드시지 않습니까? 육아.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그 육아는 그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그 사명의 자리에 있잖아요. 하기 싫은 그 자리. 그거 나는 하기 싫다고 도망 다니지만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너 자꾸 속는데 그 자리가 가장 기쁜 자리인 거 너 모르지.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 놓는 거야. 자꾸 행복하라고. 근데 너는 자꾸 오해해가지고.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이 말씀이 잘 맨날 생각나는데, 그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그 땡볕에, 낮에, 정오에.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막 진짜 문전박대하듯이 막 밀어냅니다. 떽떽거리고. 뭔 유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껄떡대지 이러면서 막. 그런데 예수님 물러서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한테 얘기하는 그 사람,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이러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사명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이 생각으로는 절대 네 그 생각,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답이 없는 그 생각,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고민해봐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네 감정, 그것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신 그 은혜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라. 그게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기 싫은 숙제하다가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 그게 너의 삶의 자리, 행복의 자리다. 거기에 있을 때 너는 가장 빛이 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얼마나 귀하신지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히 선한 분이란 거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또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려고 저렇게 자꾸 되물으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나에게 주시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그 일과 사람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나를 알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자꾸 갖다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집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하기 싫어요,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내 인생,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를 돌려놓으신, 그 돌려놓으시고야 마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